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긴 분량에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기록물로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세상은 그와 다르죠. 세상은 진실을 가리려 하죠.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감을 담아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17절,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두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16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혈육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숙지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언급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17절 표현이 어떻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어떤 태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 가지고 읽다가 뒤로 가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동산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교 제2의 풍습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이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태도들이 이방 제2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24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24절 벌써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내게 폐역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폐역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반역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 사람들이 반역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이 긴장해서 들어야 되죠. 이런 실패,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어떠한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18절부터 보시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산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하면서 문나라, 이방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반하는 모습.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가. 21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까지 하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방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오는 모습들,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끝에 가서 실패하고 마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혈육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반역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표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19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하면서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조라는 표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그 징조를 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돌이키게 되는 마음이 불러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징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이사야서라는 긴 분량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징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를 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징조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돌이키게 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사와 그 뜻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 안으로 도피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님께로 도피한 것이고 그 징조를 보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징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돕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징조로 도피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19절 뒷부분에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전파하는 역할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징조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문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징조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폐역한 자들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징조 안에 도피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라? 증인이 되어라. 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징조를 붙잡고 한 영광을 본 자들로서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험탁하죠.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향해서 우리의 역할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폐역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끝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징조를 제시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을 알리는 자들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